제가 오늘 아침에는 이 암이 치료되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이 주신 처방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분이 주신 처방을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그분은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게 확실합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미 130-40년 전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신선한 공기, 물, 청결, 일광,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음식,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오, 순결한 생활,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믿음 등은 질병을 치료하는 가장 좋은 치료제들이다. 이 치료제들은 결코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니며 전혀 부작용이 없는 치료제로서 이것들을 기술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것이다. 배들 수영을 나오니까 이거 하는 것 같아요. 이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이 치료제들은 시대에 뒤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시대가 점점 흘러갈수록 자연은 파괴되고 인간의 문명이 발달하면서 하나님의 자연은 계속 파괴되고 오늘날처럼 물을 사 먹어야 되는 시대. 그죠? 얼마나 오염된 시대. 그 나쁜 공기를 마시고 더러운 물을 마시고 거기에다 보충해서 온갖 차 종류, 음료수 종류들을 쏟아내고 있고 우리의 밥상에 자연 음식이 거의 이제 사라져가고 인스턴트 식품으로 육류로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먹지 말아라고 하는 공중에 나는 새와 물에 있는 물고기와 기어다니는 짐승들이 우리 밥상을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의 피가 더러워지죠. 피가 계속 더러워집니다. 나쁜 공기 마시고 그 다음에 나쁜 음식 먹고 휴식해야 될 이 휴식 시간에 휴식이 없고 우리의 마음에 쉼이 없고 스트레스가 오고 과로하고 과식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정돈되지 아니하고 얼마나 분주하고 복잡하게 살아가면서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피를 불결하게 만들고 그래서 이 피를 통해서 받는 독소들이 우리의 세포를 변질시키고 변질된 세포들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이런 노폐물을 받아서 먹고 살아가면서 우리 몸에 생명을 앗아가는 이런 암병이나 죽음의 병을 가져오게 하는 지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에나 우리가 받아야 사는 당연히 우리가 받고 바로 살아야 되는 그 치료제들 온 성경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치료제들 그것을 우리에게 잘 적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사용해야 되는가 하는 기술적인 부분까지 다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다 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하여 반드시 우리가 받아야 될 치료제들입니다. 살기 위하여 받아야 할 양식들을 여기서 받아야 되는데 이것들이 잘못될 때 결국은 피가 더러워지고 결국은 우리 몸에 세포가 변질을 일으키죠. 유전자의 변질이 일어난다 그러죠.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요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이렇게 간단하다는 얘기를 자주 해서 여러분들이 믿어줄지 안 믿어줄지 모르지만 암이 참 잘 나아요. 잘 났는데 어떻게 할 때 암이 잘 났는가? 이 방법을 잘 사용하면 잘 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의 몸에는 너무나 피가 더럽습니다. 이 생활을 안 하고
더러운 물을 마시고 휴식하지 못하고 음식도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살고 이렇게 부절제하고 부도덕하고 여러분 기분대로 말하고 스트레스 주고받고 싸우고 경쟁하고 이런 속에서 살아오다가 보니까 결국은 우리 피가 독소로 가득하고 결국은 그걸로 우리의 몸에는 병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죠. 어떤 분은 물만 마시고 어떤 분은 과일을 먹고 어떤 사람은 건강식으로 소식을 하고 세 가지 금식이 지금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는 이 한 달간의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은 많이 여러분이 먹고 싶은 대로 먹이지 않지요. 굉장히 절제시키고 금식하는 식사를 지금 먹이고 있죠. 근데 암은 어떻게 해야 낫느냐? 피가 깨끗해지면 암이 살지 못합니다. 피가 깨끗해지면 암이 죽어버려요. 자, 여러분 여기 간암이 걸린 분들이 색전술 하잖아요. 그죠? 색전술. 색전술 왜 하는지 아세요? 색전술은요. 암세포에게 암이 죽을 수 있는 물질을 집어넣어 놓고 거기에 피가 통하지 못하도록 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색전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약을 집어넣어 놓고 그걸로 죽이고 마저 남아있는 것은 영양 공급을 차단시켜 가지고 죽여라 이 말이에요. 그 색전술이라는 게 결국은 암을 굶겨 죽여라는 것입니다. 암이 양식을 받아가지 못하도록 영양 혈관을 막아버리란 말이에요. 영양선을 다 차단을 시켜버리는 것이에요. 그럼 거기 있는 암세포는 힘을 못 쓰죠. 그래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색전술을 한 이 환자들이 주변에 다른 데로 뛰어가서 자꾸 암이 또 일어나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 암세포들이 얻어먹을 게 없으니까 배가 고파서 다른 동네로 이사를 해가지고 다른 데 가서 또 받아먹고 살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색전술을 해도 자꾸 암이 퍼져나간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걸 잘 안 한다고 그러네요. 그래도 아직도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이것은 실험 단계에서 안 된다 하는 게 지금 발표된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가만히 이걸 보면서요. 색전술은 결국은 암세포를 굶겨 죽이자는 얘기라. 여러분들이 여기 오면 금식을 하잖아요. 암이 죽어집니다. 암이 받아먹을 양식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암이 결국은 죽어져요. 여러분들이 굶는 거 참 겁내는데 저는 지금까지 암 환자를 굶겨가지고 치료한 사람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 원리에 따라서 살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피가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이 더러운 피를 빨리빨리 걸러내는 반면에 양식을 넣어주지 않는 거죠. 있는 피를 빨리빨리 걸러주는, 그래서 피를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일. 이거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저기 신장암이 걸려가지고 10배나 신장암이 그거 가지고 오신 분 어디 계세요? 지금 네. 그분이 숙변 빠지고 아, 숙변이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예, 그제부터 지금 숙변이 나가느라고 배가 자꾸 아프대요.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못 앉아요. 예, 괜찮아요. 거기서 거기서 들으면 됩니다. 방에서 들으세요. 아마 진통을 좀 겪을 겁니다. 그제부터 벌써 동글동글한 게가 빵빵빵 빠져나가는데 굉장히 그게 떨어져 나오면서 이제 해산할 때 애기 나올 때 배 털어서 애 나오는 것처럼 아파요. 그래서 그런 거 빠질 때 많이 아픕니다. 그런데 어저께 분이 오셔서 하는 얘기가 이 자기 신장 크기의 10배로 암이 크다는 이 환자가 만져보니까 한 번 이렇게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게 돌덩이처럼 단단하던 게 이게 말랑말랑하고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큰 암덩어리도 지금 힘을 못 쓰는 거예요, 지금 한 열흘째 됐나요? 과일식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됐나요? 15일 됐나요? 그래서 이판사판으로 한 꿈을 훑어봐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그것도 심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다 퍼져가지고 있으니까 수술도 못하고 폐로 지금 퍼져가 있거든. 이왕에 병원에서는 이런 환자는 처음 봤다 그러고
치료법이 없다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실에 와서 한번 맡겨봐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가고 살려주시면 살고 한번 해볼 필요가 아니겠나. 근데 이번에 아직까지는 끄떡없네요. 잘 과일식을 하고 있으니까 아주 굶는 건 아니니까. 뭐 굶길 만큼 이 체력이 살아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지금 과일을 먹이고 있는데 여러분 살이 좀 이래 붙어있는 분들은 한 달쯤 굶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때 제일 암이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밥을 먹으면 암이 천천히 줄어요. 빨리빨리 안 줍니다. 굉장히 천천히 줄어요. 어저께 그 우리 광주에서 오신 그분이 폐암 사기에서 여기서 하고 갔더니 3분의 1이 줄었다고 할 때 그분은 여기서 일주일 금식하고 일주일 갈식하고 그 다음 일주일 회복식하고 밥 정상으로 몇 개 못 먹었어요. 그리고 딱 가서 검사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이제 식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줄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그 과정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집에서는 이게 잘 못해요. 근데 너무 체력이 약하면 이것도 못 시킵니다. 그래서 좀 굶어도 비축되어 있는 단백질을 뽑아 태워서 에너지를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이 비축된 게 몸에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걸 굶겨버리면 더 이상 암이 먹고 살 양식이 안 들어오잖아요. 암세포를 굶겨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피를 물을 많이 먹고 운동을 하고 일찍 자고 햇볕에서 걷고 이러면서 혈관도 청소하고 혈관벽에 붙어있는 기름기도 닦아내고 우리 피 속에 있는 이 더러운 오물질도 전부 지금 걸러냅니다. 지금 물을 먹어가지고 계속 걸러내니까 피가 깨끗하게 맑아지죠. 거기에다가 이제 하나님 주신 이 우리가 살아야 할 이 생활을 바로 딱 살아가면 깨끗한 피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몸에 정상세포가 재생하고 활동하고 우리 몸을 재생하고 복구하는 이런 물질들이 많이 나오면서 정상세포로 체질이 바뀝니다. 그러면서 우리 몸에 어떤 염증이나 혹이나 암이나 이런 게 싹 나가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입니다. 피가 깨끗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피를 깨끗하게 하는 생활을 우리에게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 피가 깨끗하면 우리의 세포도 아주 정상세포, 건강한 세포가 만들어지겠죠? 우리 모든 인체의 활동이 건강하게 활동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걸 다 아시는 분이라 우리의 형질이 하나도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책에 나의 세포가 다 그분의 계획 속에 그분의 일 속에 들어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이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아시는 그분이 창세기 1장에 에덴 동산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거 보세요. 거기서 사람이 받아 먹을 수 있는 거, 볼 수 있는 거, 숨 쉬고 마실 수 있는 거 다 그게 만들어 놨지 않습니까? 그 아름다운 자연에, 그 맑은 태양에, 흐르는 그 깨끗한 강물에, 그 아름다운 숲속, 그 과일나무들, 그 자연, 그것을 사람이 바라보고 거기서 오는 향기를 맡고 거기서 오는 색깔을 보고 소리를 듣고 거기서 오는 공기를 마시고 물을 마시고 건강식을 하고 이것이 우리 몸을 강건하게 보존하는 하나님이 주신 처방입니다. 아십니까? 이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는 길이기도 하지만 잘못 살아서 병들었을 때 회복하는 처방이기도 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주신 대로 돌아가면 다시 회복합니다. 아십니까? 저는 의사가 아니라서 뭐 세포같이 생겼는지 유전자같이 생겼는지 잘 몰라. 그런데 이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주신 법칙대로 그분이 하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분명히 사람이 살아나고 있더라 이 말이죠. 살 수 있는 사람은 다 살아납니다. 어떤 분이 이 혓바닥에 콩알 만한 암이 생겼어요. 병원에 가니까 혀를 잘라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제가 자르지 말고 한번 봐보라 그랬어요. 그분이 한 2주 지나니까 밥알만큼 줄어들대요. 밥알만큼. 그 나중에 한 달쯤 가니까 있는 둥 마는 둥 다 줄어들어요. 마침 그분은 이 체력이 참 좋았어. 이 근육이 강하고 말이에요. 튼튼한 사람들, 이 노동일을 하던 사람들은요
상당히 면역성이 오래 지탱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와서 이렇게 좀 굶기면서 혹은 좀 과일을 먹이면서 이렇게 그냥 굶겨버려. 이렇게 하면요, 이 몸에 있는 노폐물들이 나가면서 같이 다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그 자궁 근종도 그렇게 치료됩니다. 자궁 근종. 자궁에 혹이 크게 들어앉아서 수술도 잘 안 되는 이런 사람 와요. 어떤 사람은 수술하려 해도 자궁을 뚫어내야 되기 때문에 오지만 어떤 사람은 수술 못하는 상태에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제가 함부로 또 금식을 잘 못 시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좀 몸이 조금 지탱이 되는 분들,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겠다 싶으면 그만 집에 가서 한번 굶어보세요. 이거는 제 거기에 처방입니다. 아주 최후의 처방인데, 병원에 가도 치료가 안 된다, 이 사람은 이래도 저래도 치료가 안 된다 싶으면 그만 아예 한번 굶어보라 이 말이야. 가만 죽을 때까지 그만 간다 생각하면 굶어보면 나중에 암이 없어져 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조금씩 애기 키우듯이 다시 살려나가면 얼마 커서 살이 통통하게 붙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지금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그렇게는 못 시킵니다. 여기서는 항상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상담하고 지도하고 이렇게 할 때는 상식선에 산다 그랬죠. 상식적으로. 그러나 상식의 그 이상이 우리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길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환자들 금식이나 과일식은 다 상식적으로 하죠. 이 사람 얼마를 빼내도 지탱하겠다. 다시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선에서 하다가 중단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더 하다가 나중에 혹시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선에 가면 천천히 되더라도 잃어버리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되더라도 그만 제가 식사를 자꾸 시켜버리죠. 먹기 시작하면 천천히 됩니다. 여러분 이걸 해보면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깨끗한 피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식물성을 먹으라고 했을 때 그 식물성 속에는 우리가 살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끊임없이 망가지고 소모되는 부분을 재충전하고 재생시킬 수 있는 이런 치료제, 이런 살아있는 생명의 에너지들이 이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키고, 그 합성시킨 식물을 먹어야 되고, 이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작용하는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양식을 받아야 우리 몸이 살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살도록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고 그런 답을 주셨어요. 근데 사람이 고기를 먹게 된 것은 창세기 9장 3절로 보면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으라 했어요. 먹을 게 없을 때,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래서 육식을 하나님 허락하신 것은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먹으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거라도 차선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그럴지라도 뭘 먹지 마라 했냐면 피를 먹지 마라. 피를. 그 짐승 중에서도 최대한으로 독을 작게 가져다주는 정결한 짐승을 먹되, 물고기도 먹어야 될 가장 해가 작은 것으로만 먹되 짐승을 먹을 때 피를 먹지 마라. 피를. 그 피는 그 짐승이 가지고 있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을 잡을 때에, 짐승을 때려 잡을 때에 짐승이 최고 발악을 하면서 몸에 이 독소가 확 나오기 때문에 그 짐승을 잡아먹을 때 피를 먹으면 그 피가 전부 독입니다. 그걸 사람이 먹고 살면 계속 암은 그걸 가져가서 먹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고기 하나만 끊어버려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준 그 고기, 그게 레위기 11장에 보면 어떤 짐승은 먹고 어떤 물고기는 먹고 어떤 거 먹지 말고 쭉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무나 고기를 원하고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더 큰 문제가 먹는 것 때문에 일어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문제를 잠재시키기 위해서 먹는 것을 구분해서 요거라도 그럼 먹여라. 그러나 거기도 여러 가지 주의가 있습니다. 돼지고기 이런 거 먹지 말고, 짐승에게 찢겨 죽은 동물들은 먹지 말고,
짐승 중에서도 아주 부정한 동물은 못 먹게 하고, 짐승하고 안 죽으려고 싸우다가 짐승에게 뜯겨서 죽은 짐승, 이런 것은요, 이 몸에서 얼마나 독소가 많이 그 피에 나와 있겠습니까? 이런 걸 먹지 마라 그랬어요. 이게 먹으면 바로 우리 피를 독소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식을 하지 마라, 술을 먹지 마라. 심지어는 하나님께 드려진 이런 사람 나시린들에게는 포도와 포도주와 포도즙도 먹지 마라. 포도도 부패시킨다. 이 음식하고 같이 들어가면 포도도 음식을 많이 부패시켜요. 음식을 이렇게 섞어서 이 잘못 혼합시켜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먹으면 말이에요. 이 합식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파고 먹으면요, 우리 위장 안에 들어가서 전부 썩어가지고 우리 뇌에서는 술에 영향을 받고 피도 술 먹은 것처럼 더러워집니다. 이거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여러분들이 잔치집에 가서 이것저것 실컷 먹고 저녁에 자고 내일 아침에 병원에 가서 피검사 해봐요. 평생 술 한 방울 안 먹은 사람 몸에 피에 의사들은 당신 어젯밤에 술 먹었네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셔요. 놀랬답니다. 엘렌 G 화이트니 과식은 주정 음료를 먹는 거하고 똑같다 하는 얘기를 그분이 책에 써놨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전날 그 교회 집사님 해갑하는 해갑집에 가서 저녁 예배 드리고 저녁 식사 실컷 하고 와가지고 뒷날 병원에 예약이 돼 있어서 검사 받으러 와서 피를 딱 뽑으니까 당신 어젯밤에 술 많이 먹었군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모님이 아니 이 양반이 목사인데 무슨 술을 먹느냐고 그랬더니 요즘 목사들이 술 안 먹나요? 다 돌아앉아 술 먹고 있는데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래 안 한다고. 그런데 당신 어젯밤 분명히 술 먹었다고. 근데 목사님이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음식을 어저께 과식을 하고 그냥 혼식을 하고 고기도 안 먹는 분이에요. 그 목사님 고기도 안 잡수는 분. 그런데 그 잔치집에 나와 있는 그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들 실컷 배부르게 와서 먹고 자고 얼마나 썩었겠습니까? 그죠? 밤에 저녁을 실컷 배부르게 먹었으니까 딱 술 먹은 피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은 바깥에서 썩혀가지고 독주를 마시는 거지만 위장에다가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썩혀도 피는 여전히 술 먹은 거하고 똑같이 독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술도 안 먹었고 나는 고기도 안 먹었고 나는 현미밥만 먹었고 나는 채소만 20년 30년 먹었는데 왜 간암이 걸립니까? 왜 내가 폐암이 걸립니까?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특히 우리 안실교회 다니는 분들. 그분들이 이 식생활을 아무리 식물성을 먹었다 할지라도 채식을 잘 먹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서 단순하게 식물성으로 채식을 해라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그 기술적인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음식은 대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은 건강식으로 여러분에게 제공을 하고 있죠. 건강식. 그냥 채식으로 반찬 해 먹는 거 말고 건강식으로. 그래서 이 건강식은 뭔가? 자연 그대로 먹는 거. 그 다음에 요리를 해도 거의 자연을 파괴시키지 않고 요리하는 거. 그 다음에 한 끼에 적어도 2-3가지만 먹으라 그럽니다. 2-3가지만. 그런데 여기는 좀 많이 나와. 4대까지 나오지요. 그 여러분들이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2-3가지를 먹으면 제일 좋다는 겁니다. 때로는 1-2가지를 먹어도 괜찮아요. 단순하게 먹고 자연 그대로.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가서 부작용이 일어나서 소화장애가 안 일어나도록 잡동산이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어버리면 아무리 채소라고 해서 채소를 가지가지 야채를 가지가지 곡식 종류를 가지가지 이래가지고 식사를 하면 이것이 속에 들어가서 다 썩습니다. 썩으면 여전히 술 먹은 효과의 피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음식은 한 끼에는 단순하게 그러면서도 자연 그대로
왜 자연 그대로 먹어야 되는가? 단순하게 먹는 반면에 자연 그대로 먹을 때 우리 몸 안에 들어가서 서로 상승작용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합성작용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래서 그 식물성 속에 없는 성분까지 몸에서 다 만들었습니다. 이게 합성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우리 안실교인들은 아시겠지만 가루간장 제가 쓰지 말라 그러죠. 가루간장. 여러분 여기 우리 베델수양원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이 202 채식 요리 있잖아요. 그 책이 참 환자들 요리에 가장 적합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라고 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가루간장 사용하는 거 나오죠. 그 가루간장은 쓰면 안 됩니다. 저도 이거 모를 때는 미국에 제가 집회 다니면서 일부러 그 무거운 걸 한 박스씩 가지고 와서 제가 골전에 옛날에 사용했어요. 근데 제가 한번 미국 갔더니 그 어떤 교수님이 그 가루간장에 대해서 그 전부 축출해가지고 그 성분을 전부 만들어 써놓은 걸 보니까 뭐 한 30가지 성분이 거기서 막 만들어져 나왔어요. 그 엄청나게 그 우리 몸에 해로운 물질들이 그 속에서 많이 나왔어요. 그걸 아주 이 큰 종이에다 빡빡하게 이걸 뽑아왔더라고요. 그걸 쭉 읽어주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가루간장은 주로 원료가 콩입니다. 콩. 그 별로 뭐 나쁜 거 없어요. 그러니까 조미료, 화학 조미료 안 쓰고 그거 넣으면 조미료 맛이 나서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 조미료 대신에 그거 쓰거든. 그런데 그것이 만들어져서 제조되어 가지고 그 통 안에 저장되어 있는 그 사이에 거기서 전부 합성작용이 일어나 가지고 화학작용을 일으켜 가지고 화학 물질이 엄청나게 많이 거기서 검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지고는 미원 화학 조미료 먹는 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몸에 끼치는 영향은. 아니나 다를까 제가 이런 조미료를 안 먹다가 말이에요. 이제 저를 돌아다니다 보면 가루간장 그거는 괜찮다고 그걸 넣고 요리를 해주잖아요. 벌써 입맛에서도 알지만 먹어보면 제 몸이 딱 알아요. 뽀드락지가 딱 나옵니다. 밖에 나가서 조미료 든 음식 먹고 나면 뽀드락지 나오듯이 그런 게 피부에서 나옵니다. 똑같은 반응이 와요. 이게 합성이 일어나서 그렇습니다. 그 안에서 합성작용이 일어나죠. 그러기에다 상승작용이 일어나서 더 많은 화학성분들이 그 속에 들어있다. 그래서 이미 이런 걸 아는 분들은 이 가루간장 쓰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모르고 이 가루간장 쓰는 분들이 있죠. 처음에 좋다고 만들어냈지만 점점 해보니까 그것도 아니다 그것도 아니다. 아까 색전술하는 그런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최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보건기구에서 암을 치료하는 치료법이 수술요법, 항암제, 방사선 이 세 가지 3대 요법이 최고다 했는데 지금은 그게 우리 몸에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잖아요. 만들어내서 이게 최고다 하고 만들어내 봤지만 그게 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받아오는 그런 지식들이 그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게 진리가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음식을 먹을 때에도 자연 그대로 먹고 단순하게 먹고 과식을 하지 말고 간식을 하지 말고 꼭꼭 씹어 먹고 그 다음에 배합을 잘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성서의학에 제가 식사 원칙 5가지 딱 요약해놨죠. 그게 제가 엘렌지 화이트분이 쓰신 책에서 전체를 보고 종합해서 그 요약해놓은 겁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책을 다 읽고 보면 좋겠지만 제가 그걸 보고 요약을 해서 성서의학에 있는 이 치료법은 전부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치료법을 우리 시대에 우리의 생활에 적용하도록 상세하게 풀어놓은 엘렌지 화이트 부인 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책을 전부 다 그 만들어 놓은 책이기 때문에 그 성서의학은 어떤 인간이 이런 말을 했다 어떤 과학이 이렇다 이 얘기를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하면은 된다 하는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죠. 엘렌지 화이트 분도 그래요.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먹지 마라. 이렇게 해라 하지 마라. 그렇게 따라 해보니까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로 제가 그 성서의학을 이걸 함축해서 추려가지고 여러분의 건강 문제와 또 구원 문제를 같이 섞어가면서 써놓은 책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는 이 책이 모든 사람의 가정마다 한 권씩 다 들어가기를 원하면서 그 책을 지금 만들어서 지금도 계속 또 찍어서 또 나누고 또 찍어서 또 나누고 여유만 있으면 찍어가지고 자꾸 뿌리려고. 지금도 책이 다 떨어졌어요. 또 지금 찍으라고 주문을 해놨어요. 자꾸 이 보급을 해야 돼. 왜냐? 그 책만 읽어도 거기서 얻어먹을 게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데 안 오더라도 이런 걸 잘 몰라서 못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그동안에 25년 동안 수많은 환자들에게 그들이 회복되는 그 치료법. 정말 이것은 부작용이 없습니다. 전혀 부작용이 없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치료는 오늘날 현대의학이 도무지 손쓸 수 없는 환자들까지도 적용이 돼서 회복되고 있는 이 치료법. 참 좋지 않습니까? 네. 참 좋은 게 왔어요. 너무나 좋은 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어젯밤에 우리 김대성 목사님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주 통쾌하게 설명을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 재림교회는 재림교회 못 가게 만들려고 하는 말이 이단입니다. 그것도 한국 사람들만 그렇게 합니다. 그건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외국에서는 전혀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제가 한 번은 시카고에 이제 한 번이 아니라 매년 제가 시카고에서 이 건강 환자 집회를 했는데 그걸 이제 텔레비에다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소개를. 뭐 이상호 박사님도 거기 가서 자주 하고 오시고 저도 매년 가서 하고 오고 아주 거기는 이 뉴스타트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 교민들 중에. 그런데 거기 방송국에서 한번 가니까 어떻게 방송이 나오냐면 건강기별의 선구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몇 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건강 세미나 환자 단기 프로그램이 있다. 이걸 방송국에서 텔레비로 방송을 하는데 건강기별의 선구자라 그래요. 왜 재림교회가 건강기별의 선구자인가? 성경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돌아가다가 보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원칙을 성경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죠? 보세요. 지금 먹는 것부터 자고 깨고 전부 성경에서부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 하와에게 살도록 주신 그 환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생활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골로 가라 이런 얘기죠. 그리고 지금 알고 보니까 우리가 앓고 있는 이 병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왔는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 식생활의 요인이 있고 어떤 스트레스 정신적인 요인이 있고 또는 유전적인 요인이 있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옮기고 식생활을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으로 돌아와서 스트레스 문제가 해결되고 그러면 뭐가 온다? 다시 건강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는 회개, 개혁, 회복운동입니다. 이거는 재림교회가 전파하는 바로 창조주께로 돌아오고 창조주를 믿고 창조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창조의 원리대로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그 운동을 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이거는 뭐 특정한 이상호 박사님 같은 분이나 뭐 특정하게 뭐 베델수양원의 채집사라 이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별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특이한 사람들이 이 사업에 전적으로 봉사를 하는 것이고 다른 분들은 다른 일을 하면서 자기의 생활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고 목사님들은 교회를 치료하면서 또 교회를 돌보고 전체적으로 영혼관리를 하는 것이고 저 같은 경우는 아픈 사람들만 만나서 또 한 부분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픈 사람들은 교회에 가는 것보다 여기 오면 훨씬 더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하나님이 주신 이 건강 기별인데도 불구하고 다 일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하는 사업을 대표하는 사업이에요. 재림교회는 어느 나라를 가도 이런 사업을 합니다. 호주에 가도 있고, 저 미국에 가도 있고, 카나다에 가도 있고. 전 돌아다니면서 그 현지인들이 하는 요양원들을 거의 다 제가 거쳐봤어요. 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제가 한 번은 호주에 가서 이 집회를 하는데, 그 호주 시드니 한인교회가 주최를 했는데, 이제 이런 집회를 하니까 그 호주 합회, 호주인들, 호주 합회, 합회의 보건절제부장님, 목사님이 이 집회에 방문을 오셨어요. 한국 사람이 와서 우리 한인들이 이런 집회를 한다고 하니까 그 합회의 그 부서의 담당 목사님이 방문을 하셨더라고. 글쎄요,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목사님에게 시간을 좀 내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 목사님 좀 1시간 강의를 해주시고 가시라고. 저는 그 목사님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호주에 사시는 분이고 영어권에 사시는 분이고 저는 한국 사람. 전혀 제가 그분하고 대화한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앞 시간에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에 오전 시간에 목사님이 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그 앞 시간에 제가 했던 강의를 그대로 하고 계셔. 그 목사님이. 그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을 환자들이 어떻게 해야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내용 있잖아요. 신선한 공기, 물, 청기. 이거 소위 여러분들이 뉴스타트라고 알고 있는 그겁니다. 그래서 뉴스타트는 요 중에서 8가지만 뽑아가지고 글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이게 사실은 전부가 이게 전부예요. 이게 엘렌 G 화이트분이 쓰는 이게 전부입니다. 여보니까 몇 가지예요? 11가지나 되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옥 이거 참 중요합니다. 환자들이 사는 거주지, 환경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순결해야 됩니다. 이것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일어나라는 거죠. 인간관계를 참된 순결한 삶으로 살아라 이런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뉴스타트에서 빠진 거 여기 다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원본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딱 이걸 펴놓고 그대로 강의를 하시니까 거기도 이 말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계적으로 다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단체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천주교회가 세계적으로 조직이 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천주교회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가 있는 곳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코카콜라하고 SDA하고는 안 들어간 곳이 없다 그럽니다. 코카콜라가 그리 많이 퍼져 있대요. 제가 한번 러시아에 갔더니 코카콜라 크게 그 간판을 붙여놔서 이상하네 여기도 코카콜라가 이대로 붙어있다 했더니 그 코카콜라가 거기 들어와 있대요. 그런데 이 코카콜라가 굉장히 깊이 여러 나라에 들어가 있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 교회는 이 세계적인 조직을 가지고 왜 이렇게 조직을 했느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기 때문에. 한국에만 교회가 있으면 미국에는 누가 전할 것입니까? 저 아프리카에는 누가 전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곳곳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교회를 만들어서 전부 조직을 해서 그 본부 대총회가 미국 워싱턴에 있습니다. 한국은 한국의 본부가 한국 서울에 연합회장님이 어제 강의하신 그분이 연합회장님이고 우리 교회는 한국에서도 연합회 그 다음에 합회 그 다음에 교회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조직적으로 전부 다 조직 다 돼 있어요. 제가 이 각 나라로 다니면서 이 건강 강의를 하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길도 제가 독단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면 어디로 제가 가겠습니까? 근데 이 교회를 통해서 나가니까 각 나라로 줄을 타가지고 초청을 받고 제가 다니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세계적으로 조직이 돼 있어서 아이들을 키워도 나중에 아이들을 내보내는 길도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림교회는 자녀들 대부분 외국에 나가서 공부하고 외국에 가서 살고 이런 일들이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 미국 나가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절에도 우리 교회는 이
교회 조직에 이 길을 터가지고 외국으로 굉장히 다방 지역으로 다니면서 선교를 하고 활동을 하고 일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교회는 상당히 조직적입니다. 그러면서 온 땅 끝까지 하나의 기별을 전하고 있어요. 이게 어디서 전하나 어디서 먹으나 어디서 만나나 똑같아. 같이 설교를 하면 설교도 똑같고, 예, 같이 밥을 먹으면 똑같이 우리 먹는 거 같이 먹고 있고, 대화를 해도 똑같이 대화를 하고. 요즘에는 이 안식일교회 다니는 사람도 많이 세속화돼가지고 안식일교인들 집에다 가면 고기 갖다 끓여 먹는 사람들 있기는 있어요. 많이 세속화되고 퇴화해서 그렇습니다. 애국으로 돌아가서 그래요. 그러나 우리 재림교회 기존 가르침이나 생활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성경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도 가보면 진실하고 진리대로 기별도로 사시는 목사님과 신도들이 있는가 하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종종 끼어들어 있기 때문에 안식일 교회 가서 실망할 일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려니 하고, 아, 이 사람은 가르침대로 안 하고 있구나, 그거 알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가서 가르침대로 살면 되는 것이고, 안식일교회 한번 가보세요. 가볼만 해요. 가서 한번 배우고 그들의 신앙이 뭔가 한번 가보세요. 좋지요. 여러분 이번에 들어보니까 좋잖아요. 오늘 저녁에 이제 마지막 시간 들을 것입니다. 마지막 시간. 저는 이 목사님의 이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참 많이 맞았어. 바로 그거지. 어떻게 저렇게 우리는 알고 있어도 그리 가르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그 광범위한 내용을 함축을 시켜서 아주 액기스로 전체를 그냥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성경 전체를 이렇게 우리에게 열어주고 계시는 분은 쉽지 않습니다. 예. 자, 암은 뭘 해야 된다? 피를 깨끗이 해야 된다. 피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먹는 것이 깨끗해야 되고 생활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의 환경이 깨끗해야 되고 우리가 마시는 물이나 공기나 이런 것들이 다 깨끗해야 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재료들이 깨끗한 게 들어와야 되는데 그 깨끗한 거 부작용이 없는 것들은 하나님이 천년계를 통해서 주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몸의 피가 깨끗해진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고기 먹던 사람이 고기만 끓여도 피가 깨끗해지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채식도 건강식으로 철저하게 하면 훨씬 더 깨끗해지고 거기서 여러분이 일찍 자고 좋은 공기 마시고 운동하고 좋은 환경에서 아름다움을 누리고 즐길 때 우리의 몸의 피는 훨씬 더 깨끗해지고 이 깨끗한 피에 원활한 순환이 일어나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 몸의 모든 면역체계가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면역성이 강해집니다. 정상활동이 일어나죠. 우리 몸의 면역체계들이. 이 면역체계들이 정상활동을 하면 몸에 있는 문제는 몸이 다 해결해 버립니다. 그래서 몸에 생긴 문제는 몸이 해결하도록 도와주는 게 지금 이런 건강생활을 하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기 오셔서 이걸 배우시는 것이에요. 배우는 것은 집에 가서 실천하라고 가르쳐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워보니까 배우고 지금 해보니까 지금 좋아진다. 그럼 집에 가서도 그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 모든 우리의 삶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살아라고 하는 삶의 원칙을 따라 사는 것이다. 이것이 창조주께로 돌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아십니까? 창조주를 경배하고 창조주를 신뢰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의 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렇게 살면 그만 되는 것이에요. 뭐 그렇게 짜다라 복잡하게 해설 게 없어. 그냥 이렇게 해서 피가 깨끗하고 운동해주고 막힌 거 뚫려지고 지금 이 막힌 게 뚫어지고 살아나고 하니까 제주도 우리 이제 할아버지 저렇게 살아나는 거 보세요. 이 막힌 거 쭈그러진 거 그냥 다 살아나면 저렇게 신경이 다 돌아오고 정신도 돌아오고 말도 돌아오고 걷기도 하고 예.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혀버리면 결국은 거기가 또 차단되니까 그걸 받아서 살아가는 신경세포들이 다 죽어버리잖아요. 결국은 혈관 하나 막히고 터지고 할 때 사람이 쓰러지지 않습니까? 이런 거 다 지금 나쁜 피를 다 끌려내고 깨끗한 피를 넣어서 재생이 되니까 전부 재생되고 좀 살아나거든. 재생 안 되는 세포가 없다 그랬죠. 요즘은 뇌세포, 우리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아마 이 뇌 혈관에 문제가 왔기도 하지만 아마 그게 어떤 생각하고 기억하는 이 세포도 지금 많이 손상을 입고 이 뭔가 생명 공급이 안 되니까 활동이 안 되다가 뭔가 이제 공급이 되니까 살아나는 거거든. 우리 몸은 이 순환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순환시키는 양식을 가지고 전달해주는 이 길이 잘 뚫려야 되고 그 길을 통해서 더러운 피를 갖다 주면 세포가 자꾸 더 변질이 되는 거고 깨끗한 피를 전달해주면 깨끗한 세포, 정상세포가 다 또 만들어지는 거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세포는 날마다 죽어나가고 날마다 살아나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은 날마다 치료되는 것입니다. 지금. 안 그러면 날마다 병 들어가든지 뭘 먹고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날마다 병 들어가든지 날마다 회복되어 가든지 우리 몸은 그렇습니다. 가만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좋은 공기 마시고 벌써 며칠 지내보면 좋아지고 있는 거라 지금. 자꾸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계속 잘 사세요. 아시죠? 잘 사세요. 이 신앙이 바로 돼야 생활이 바로 됩니다. 생활을 바로 지도해주는 신앙이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을 떠난, 생활을 떠난 신앙은 그게 다 미신입니다. 미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자야 되고 이걸 천년교를 통해서 다 가르쳐주고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시고 아시겠죠? 어떻게 하면 사는 것인지 그 길을 여러분이 똑바로 찾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믿고 순종할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보다 우리를 더 잘 아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면 그것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살도록 창조해 놓으신 하나님,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사는 것입니다. 그 단순한 가르침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